원목사와 성경 읽기 다니엘 6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6장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사자굴 속의 다니엘.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다리오입니다. 바뀌었습니다.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의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다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강원이 의논하고 왕이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며칠 동안 30일 동안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저울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고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한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고 금령을 내니라. 자, 우리가 지금 다니엘 6장은 그렇죠?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앞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산 다리오가 나라를 얻고 그 다리오 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다니엘 6장에는 세 번째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 이야기, 5장은 벨사살 왕 이야기, 그리고 6장은 다리오 왕 얘기. 그리고 6장은 이 다리오 왕은 나라가 틀립니다. 메데바 사람이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메데바사소의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도표를 좀 한번 좀 볼까요? 자,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이 뭐가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많이 이름한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그렇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요 중간에 왕이 있고 이 벨사살 왕이 손자라고 그래요. 손자. 근데 성경은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나오죠. 어떻든 나오고 벨사살 왕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왕입니다. 이게 다니엘 5장이 나오죠. 5장. 자, 6장에는 나라가 바뀌어요. 어떤 나라입니까? 메데 나라의 다리오 왕인 다리오. 다리오 왕도 참 멋있는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아주 우리가 다니엘을 1, 2, 3, 4 느부갓네살, 5장 벨사살 왕, 손의 글씨, 6장 다리오 왕, 사자굴의 다니엘. 이렇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올까요? 이 다리오가 그렇죠? 총리 셋을 두고 다니엘을 그 중에 하나로 두었는데 다니엘이 워낙 뛰어납니다. 그래서 왕이 그를 전국에 아주 제일 높은 총리로 세운 거죠. 그 얼마큼 시기가 많겠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니 바벨론에서 충성한 사람인데 메데바삭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점령 바벨론 점령인데 바벨론 쓴 사람을 또 중책을 또 써둔 사람을 맡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찾아요. 다니엘에게. 고발을 끊을면서 국사에 대해서 나라를 잘못하는 거 혹시 흠이 있는가 찾았더니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찾지 못하고 왜? 충성되어서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다니엘은 얼마만큼 온전한 사람인가. 흠도 티도 나라 일을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사실 나라마다 우리나라도 감사원이지 감사. 모든 회사마다 감사가 있고 감사라는 조직이 있어요. 조직은 왜? 감사는 뭡니까? 어떻게 했는가를 밝혀보면은 거기에 허물들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게 인간 세상에 다 도끼인 게 아닙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왔으면 어디 있습니까? 다 감출 뿐이지 들으면 다. 근데 다니엘은 흠이 없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으나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허물도 하지 못하고 이는 그가 충성되어서 그릇됨도 허물도 없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수 없다. 꾀를 낸 게 뭡니까? 다리오 왕이요. 한 법률 금령을 세웠는데 앞으로 30일 동안만 30일 동안입니다. 한 달 동안 왕 외 어떤 신의 사람에게 무엇을 가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겁니다. 그리고 메데바사 고치지 못하는 괴를 따라 나가주죠.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었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저들을 고발하려고,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꾀를 쓴 거죠. 하나님 법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요구를 가지고 딱 걸 수 있도록. 그래서 다리오 왕을 꼬셔서 왕이여 한 법령 금령을 만들어 놓읍시다. 30일 동안 30일 동안 왕이 얼마나 충성한지를 받으지 않습니까? 30일 동안 앞으로 왕 외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놓읍시다. 그 사람은 왕이 충성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살 꼬셔갖고 왕이 메데바사 절대 변개하지 못하는 그 규정에다가 당하고 도장을 찍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일이 하나님 어떤 말씀을 쓰십니까? 이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한 창문을 여러 제쳐요. 똑같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 것을 발견하고 길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요,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데와 바사에 고치지 못한 규례이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 말하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 듣고 그러나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지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뤘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가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다 하니. 참 저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바라는 신앙이 진짜가 뭔가. 저는 솔직히 이런 부분이 나에게 왔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아마 30일 동안 기도안을 쉬는 것을 택하지 않았을까는 참 연약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만약에 왔다면 나는 우리 동생에게 뭐라고 말할까? 여러분 죽지 마십시오. 잘못 걸리면 사육 들어가지 않습니까? 30일 동안 참고 30일입니다. 꼭 참고 우리 지혜롭게 솔직히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참 너무나도 죄송스럽게.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아니 성도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무슨 신앙을 요구할까? 설사 30일의 기한을 정하여서 30일 꾹 참고 뒤에 가서 하면 된다고 하는 타협하지 마라.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은 지켜라. 이게 신앙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은 피하기를 바랄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은 사자굴보다는 죽기보다는 피하기를 바라는 연약한 마음일지라도 능력 주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나도 다니엘처럼 진짜는 사자굴에 끌려 던져져서 죽는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능력을 주시며. 맞아요. 다니엘의 의지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다니엘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세계를 봤고 하나님의 어떤 신문을 압니다. 정확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심정으로는 하나 못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붙잡아 주심 믿고 담대하게 설사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그렇죠. 에스더의 용기처럼 십자가의 길은 아마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신앙은 이거다. 마지막 때 신앙은 이거다. 저도 여러분도 이 신앙으로 쓸 수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졌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 도장과 규대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인 다니엘이 단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왕이 궁에 들어가 밤이스로 금식하고 그 얼굴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게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져 묻되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하셨냐 아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들을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느라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리오 왕 하나님 믿지 않은 왕이잖아요. 근데 다리오 얼마큼 다니엘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걸 알기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알기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절에 던져 넣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이 말은 정말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증거로 주는 표일 거예요. 다리오 왕이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이 나를 구원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걱정하지 마.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이 정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가장 근면류관 최고 정상의 모습을 하나님은 온 6장에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새벽에 왔습니다. 다니엘이 된 굴에 다니엘 왕이 슬픕니다. 다니엘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 구하시느냐. 이거는 다니엘이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종을 지키실 것인가. 그래서 밤새도록 끙끙끙끙 고민하다가 금식하고 잠도 못 자고 와서 새벽같이 와서 다니엘이 외치는 거예요. 다니엘아, 참, 이 말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원종민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구원하셨느냐? 참, 얼마큼 멋있는 외침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말을 들으지 않나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의 종다. 하나님이 너를 구하실, 네가 하셨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원종민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누구야? 누구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다니엘은 다리오, 메데스 왕인 다리오 왕으로부터 이 말을 듣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스님. 그림 한번 볼까요? 이거 그림으로 그렸는데, 첫 번째 그림. 다니엘이 떨어져 있습니다. 사일이 꼼짝도 못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와서 다니엘을 더 지키고 그 입을 다 막아버리고 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도 지키십니다. 참 멋있어요. 정말 이 다니엘 6장을 우리가 다 읽으면서 내 평생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경우에도 지키십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합니까?
왕이 말하여 다니엘에게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여 그들을 그의 처자와 함께 사절에 던져넣게 하더니 그의 굴박에 닿기도 전에 사일이 그들을 옮겨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 소설을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리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병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것도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는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얼마큼 놀랍고 대단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줍니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원종민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이름 누구누구야. 이 은혜가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을 살아가서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세상 속에서는 믿음의 담대함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다니엘 6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